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만으로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인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율법의 전통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과 복음의 체험인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라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죄의 말씀을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유와 사랑이 결론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형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본문이 상당히 길었죠.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정리는 초대교회는 당시 유대교와의 결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이단 종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정통 기독교 교단과 이방이 아니죠. 이단 교단에 대해서 경계하며 그들과 어떤 첨예한 대립되는 중심 사상이 있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대에 있어서 유대교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이죠. 유대교의 전통의 중심에는 바로 그와 같은 율법이 있었고, 율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방인들의 문화, 관습 이걸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던 정결 예식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받기 전 정식으로 유대인으로서 그 같은 문화권에 소속되기 전까지 식탁 규제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그 같은 할례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으시는가 봤더니,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그는 할례받지 않았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라는 그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옮겨지게 되고, 그 이후에 모세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것을 이제 처음 이제 행하게 되었는데, 그 할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성별받은 자의 외적인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같은 할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인에게서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이제 확립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서도 회당장이었던 그 야이로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갈등이 빚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끼쳐주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부장과 같은 군인에게 있어서, 그 당시 군인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백부장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 내지는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백부장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기보다는 종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보면 그 여인은 실제로 이방인이었고 그 자식도 마치 이방인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도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였고, 그 이방인에게 은혜가 끼쳐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구약에 있어서도 그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처럼 보이게 됩니다만, 시돈 쪽에 있던 사르밧 과부와 또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을 보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 문화에 젖어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보게 되면, 그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아직 편입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증언하게 된 것이었죠. 두 번째 이제 논의되는 사항은 뭐였냐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과연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문이 있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미 이야기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신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를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전의 삶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그리고 이후로부터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같은 선한 삶을 살 수 있냐, 다시 말해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유대교의 답변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쌍방 약속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면 1000대까지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 3, 4대까지 벌이 임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럼 제사는 뭐에 등장하느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번번이 넘어져요. 실족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거나 모욕하고 때리고 거짓말하는 등등의 삶이, 아마도 삶이 계속 지속되는 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겠죠. 그럼 여기서 율법의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 좀 괴롭지만 아주 참남되게 표현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는 자신은 마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서 너네 이러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나처럼 살아야 돼 이야기하면서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없느냐? 주님이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악한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표현은 소경을 인도한다. 심지어 구원에 이르는 문, 이것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자신이 그 문을 등지고 서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말이 타락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율법은 잘 닦여져 있는 거울 같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연약하고 죄성에 물들어 있는가를 발견하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었고 지켜지지 못할 때는 제사를 통해서 빨리 초교화를 시켜야 돼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계속적으로 율법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만 복을 받는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같은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결정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면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회심하게 되어서 교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쓰셔했던 베드로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사도 바울 선생 역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공의에서 가장 주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였는데 야고보가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끄집어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선 그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의 전통 내지는 율법의 그늘 가운데 모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같은 신앙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전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냐? 유대인들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은 준수와 혹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무익하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 전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 악을 일삼지 말고 또 피를 즐기거나 여기서 즐기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폭력적인 것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있겠고 혹은 짐승을 먹을 때 피채 먹는 그 같은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이제는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변형되는 행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허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11조, 온전한 11조를 바쳐야지만 구원에 이른다? 그건 아니에요. 11조도 이것이 하나의 허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 요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주님께서 복음에서 언급한 내용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있어서 11조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사역자들 혹은 직원들을 위해서 봉헌에 대한 전통은 이어져야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징표로 산 것도 사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자면 11조도 더 이상 중요하잖아요.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신앙의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혹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임하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해한 것은 사뭇 곤란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 이단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뿐만이 아니라 교주의 말과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혹은 신비한 체험과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이것은 사람의 제도, 어떤 각성, 깨달음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부디 세상에서 교회로 넘어올 때의 문턱이 점점 높아져서 그들만의 세상으로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서로 소통하며 갈급한 자에게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생수 같은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